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참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건강한 모습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 우리 용건사님도 함께 나와서 예배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지난 주간에 우리 작년부 수련회도 참 무더운 날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함께 나와서 수요일에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목요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좀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 양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문,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먼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여기 보니까 시험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예. 혹시 여러분 시험 좋아하시나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시험 별로 안 좋아하셨지만 지금은 시험 괜찮지 않나요? 지금도 아니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시험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동떨어지는, 그러니까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단어도 아니죠. 특히 대한민국에서 시험은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어서까지 계속 우리의 삶에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또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맴돌아요. 예. 운전을 하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셔야 되죠. 예. 교회에 와서 은혜만 받으려고 했는데 딱히 시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훈련을 받을 때마다 뭔가 또 암송도 해야 되고 그런 실현,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좀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실력, 또 재능, 갖고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어떠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로서 그 사람의 어떠한 능력이나 됨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평가하는 그러한 일로서 여겨집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평가하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가는 것, 그 평가하는 것이 이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시험의 의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한글 개역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을 찾아보시면은요, 시험이란 단어가 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114번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꽤 많은 사용 빈도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가만히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요, 한글로는 분명히 시험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고 또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단어를 문장을 쭉 읽다가 보면은 그 뜻은 조금씩 다른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험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시험은 학교에서 치루었던 그런 시험을 떠올리고 그것만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이 시험의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꾸 그 시험만을 생각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한글로만 보지 마시고 다른 번역서, 영어 성경을 읽으실 수 있으면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은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에서 이 시험이란 단어를 좀 찾아서 읽어보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의미를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험하다라는 뜻의 단어로 의미가 사용되고 있었어요. 영어로 보면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한번 테스트해보다, 시험해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괜찮은지 시험해보는 거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라고 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잘 성장했는지 시험해 보려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이제 드려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의 믿음을.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심이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시는 거죠.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테스트, 시험해 보시는 그런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련의 의미가 있어요. 고난, 시련. 영어로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떠한 한글로는 똑같이 시험이란 단어고 설명되고 있지만 그 의미는 고난, 시련 이런 의미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시험인데요. 여기서의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연단, 고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장 2절 뒤에 나오는 3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그러니까 앞에서의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나오는 시련은 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트라이얼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것은 이러한 연단, 고난을 만날 때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시험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앞에서 똑같은 시험이지만 어떨 때는 테스트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연단, 고난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세 번째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어로 보면은 temptation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유혹, 미혹하다 라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보시면은요, 사단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시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연단하려고 하거나 고난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믿음이 어떠한가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었어요. 또 야고보서에서도요.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앞에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봤다면은 1장 13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예. 자, 여기서의 시험은요, 앞에서 나왔던 시험하고 다른 의미예요. 앞에서는 믿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시고요, 연단을 주시거나 할 때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 유혹이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헷갈리면은요, 성경이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같은 야고보서 1장인데 앞에서는 연단의 의미로 시험이 사용되어서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라고 했는데 1장 13절 넘어가니까 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을 받아서 결국엔 사망을 낳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그렇지 않죠.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또 다른 의미의 시험이에요. 유혹하다, 템테이션이라는 그러한 의미고요. 세상이 주는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이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한글로는 시험이지만 그 의미를 찾아 들어가면은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그 의미를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 테스트해보다, 어떠한가 알아보다 라는 의미의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연단하고 고난을 받는 그 시험을 받는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이러한 시험의 의미들을 쭉 우리가 생각해 보다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나는지 알기 원하셔서 테스트, 시험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믿음이 얼만큼 자라고 있는지를 보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또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우리 믿음이 커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으면 예쁘잖아요. 좋죠? 근데 그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부모님들은 바라십니까? 잘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원하지 않고 작년보다 올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의 의미의 시험은 사단이 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1차적으로는 여기서 나오는 이 시험은 하나님 우리를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두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달라 기도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의미로도 확장해서 설명해도 다 설명이 가능하지만 1차적으로는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와 같이 그 주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의 뜻인 것이죠.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성도님들 모두가 항상 하나님께 이같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항상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더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셔요.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또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한데 크게는 그 악 이렇게 말을 해서 사단을 의미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는 백성들이 행하는 악한 행위, 범죄를 의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는데요. 결국 이 말씀은요, 악한 행위, 범죄를 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단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의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 전에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에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될 때가 있어요.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죄를 짓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때는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연약하기에 이 시험에 빠져 넘어지는 자들이기에 그리고 이러한 죄악을 행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너무나 힘들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이고요. 또한 크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시험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시련도 있고 고난도 경험하고요.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 확인도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사단도 믿는 사람들은 더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예수님도 사단이 그렇게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험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져요.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을 겪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시험을 경험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구별되어지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시험을, 즉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혹을 당하나 죄의 유혹을 당하나 거기서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시험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전혀 없게 해주십시오. 이걸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있지만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험이 있어도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지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은요,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속에서 주기도문의 말씀 속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뭐예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일하게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도 제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즉 사단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 인생의 순간 속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해 주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요, 입술로만 깨어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멈춘 게 아니라 거기서도 정말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기에 그 밤에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도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라고 기도해야 한다고요? 아, 주님, 내 인생에서만큼은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시험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사단의 유혹이 내게 닥쳐왔을 때에 닥쳐와도 그 시험에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유혹에 혹시라도 빠져서 넘어졌다면은 주님, 나를 여기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때때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시험을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시험에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종류 다 우리가 경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시련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시험을 당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 중에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이러한 시련, 또 이런 시험, 이런 유혹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종종 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제 가슴이 정말 아파요. 너무나 힘든 걸 알거든요.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요, 정말로 안타깝게도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그래서 멀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해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그와는 반대로 그 시험을 잘 이겨내고 똑같은 시험과 또 역경을 겪는데 그것을 잘 이겨내고 통과하여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 많이 받아 누리는 것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들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것일까요? 왜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이와 같이 다른 반응을 보이고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요? 똑같은 시험을 당해서 왜 이런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도하는 삶에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요, 또 사단의 유혹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이겨내셔요. 또 혹시라도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 나오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이런 시험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아, 기도하는 거 좋고 기도가 필요하지요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멈춰있는 자들이 아니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실행하는,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시험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닥쳐와도 우리가 그 시험에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시험에 빠져 넘어졌어도, 그래서 악한 죄를 짓고 행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주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이렇게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시험에 들어 넘어졌다면은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